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소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나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가사 내용이 참 놀랍죠? 참 영감되는 그런 가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그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죠. 뭐 해산의 고통은 여성들은 뭐 자녀를 생산할 때 거의 죽는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을 낳듯이 주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았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율법주의 우리 이 목사님 좀 이따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율법주의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야 우리 교수님 그 다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요. 우리 165쪽 아까 178쪽 했죠? 165까지 갑니까? 저기 그 율법과 복음과 율법 얘기했죠? 자, 왜 율법주의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자, 보세요. 이건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 언약의 내용은 무엇과 무엇을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뭐가 담기느냐?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으로 되어 있다. 이걸 뭐라 그랬죠? 언약의 내용이다. 언약의 내용. 다르게는 언약의 조항이다. 복음은 누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복음은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의무. 복음은 하나님의 행위라 그랬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란 말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뭐 했다?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의 행위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행위, 모든 행위가 어디에 다 담겨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 편에서는 이 복음은 어때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겠지. 내가 믿습니다. 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죠? 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의가 누구한테?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반대로 율법은 누구의 행위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백성의 행위, 우리의 행위, 우리가 지켜야 될 교훈, 명령, 그죠? 명령, 행위, 지킴으로써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핵심이죠. 언약. 복음은 누가 지키는 거라고요? 하나님 지키는 건데. 구약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켜서 못 지켰어요? 그럼 그래서 저주 가운데 거하는 거죠. 못 지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오셔서 어때요? 이 율법을 대신 지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율법을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다. 맞죠? 이루셨음. 그죠? 성취. 율법에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때요? 다 지켜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복음과 율법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킴으로 자 보세요. 복음도 율법도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이해됩니까?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뭐가 됐어요? 의가 되어 주셨다. 의가. 그죠? 의가 되어 주신 거예요. 의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의가 증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런 구조. 이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을 다 아는 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약, 옛 언약, 구약. 신약은 오신 후에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언약의 대표로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지. 예. 그 언약을 맺어서 이행한 게 뭐죠?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제가 이 율법주의 얘기하면서 왜 이걸 설명하느냐면, 자 보세요. 이걸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해 못하면 율법주의를 타파한다면서 결국 뭐 합니까? 율법을 폐해버리려고 하는 거라. 율법을 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이 돼버려. 그럼 율법 없이 어떻게 됩니까? 무법천지가 되듯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주의 치유란.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고, 그죠? 그리고 거룩하고,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고증하고 넘겨보세요. 자, 복음의 형식. 복음의 형식에 보면, 예, 180쪽에 보시면 노아 언약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도 있고 율법도 있다. 그죠? 복음도 있고 율법도 있다. 거기에 복음과 율법의 요소가 함께 있는 축복이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복음이죠.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이 명령이죠. 이 율법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명령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 메시아 강림과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봅시다. 그가 진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대신 찔리시고 대신 상하시고 또 대신 징계받으시고 대신 채찍에 맞는. 왜 채찍에 맞고 징계받고 찔리고 상하는 겁니까?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는. 그리고 뭐죠? 예수님의 행위니까 이놈은 복음이지. 복음. 맞죠? 우리 그 사역자들,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성경 이걸 이해하면요 설교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이걸 모르고 설교하면 오래야 귀가 되는 거지. 거기 보면 안 되니까 설교하면서도 본인이 설교자 자신이 헷갈리고. 예. 이거 모르면 이거 알면 설교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설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야 돼. 이것만 해도 안 되고 이것만 해도 안 되고. 강조점은 어디 둬야 됩니까? 복음에 두되 반드시 성도가 지켜야 될 도리를 전해줘야 돼. 한쪽으로 확실히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요걸 제껴놓고 요것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설교가 아니죠. 그건 교훈이죠, 교훈. 반드시 이 캐리그마라 그러고 이걸 디다케라 그러죠. 복음과 교훈, 복음과 율법, 율법을 교훈으로 그러기도 합니다. 예.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지. 그래서 율법주의를 파쇄한다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말합니다.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 뭐 방향을 잘못 잡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과 율법. 자, 거기 율법의 형식 아까 또 했는데 반복 한번 합시다. 같이 봅니다. 180쪽 제일 밑에 율법의 형식.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신 모든 명령과 교훈은 형식상 무엇이다? 율법이다. 사랑하라 율법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리스도의 율법과 대조되는 게 뭡니까? 구약은 모세의 율법. 이렇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큽니까? 범위가 넓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범위가 넓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모세의 율법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거 181조.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뭐죠? 산상수훈. 누가복음은 평지수훈이 곧 그리스도의 율법의 핵심이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각 교회 상황에 맞도록 풀어서 교훈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서신들이지, 서신들. 예수님의 교훈을 가지고 각 교회 상황에 맞도록 풀어서 전한 것이 사도들의 교훈인 서신서라는 거예요. 됐죠? 정리되죠? 예. 그래서 사도들의 교훈, 서신서에 보면 사도들의 교훈이 나오는데 사도들의 교훈만 나오겠습니까? 복음도 나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우리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은 빌립보 교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은혜로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뭐가 있어요? 율법주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뭡니까?
거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 핵심적인 교훈은 뭡니까? 겸손하라. 말을 뒤져보면 교만하면 뭐 한다? 다투게 된다. 겸손하면 화평하게 된다. 이거죠. 그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겸손하여 화평을 이루라는 이 교훈을 하면서 교훈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자, 밑에 보면 25절에는 뭡니까? 5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이 사도의 교훈은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누가 지켜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뭡니까? 율법이지. 헷갈립니다, 여러분. 내가 지켜야 되는 거는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되지.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고, 예. 겸손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도리고, 그래 율법이지. 그리스도의 율법이 속하죠. 그죠?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잖아. 예수님 어떤 분인데? 겸손하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데려가잖아요. 사도가. 자, 보세요. 자, 세상 교훈하고 성경의 교훈은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말 많이 하죠. 착하게 살아라. 다 하죠. 성경하고 차이는 어디냐? 성경은 반드시 그 문제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않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데려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딱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해됩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개하잖아요. 자, 6절부터 우리 그게 몇 절입니까? 11절까지 우리 전사님 읽어주시면 돼요. 우리 임준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2장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는 수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를 투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걸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찬송시를 인용했다 그래 봅니다. 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거기 보면 복음의 핵심이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옵니까? 자 6절부터 나오죠. 주님이 행하신 뭐죠?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죠? 7절에 자기를 비운다만 낮춘단 말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 뭐를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특히 8절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같이 합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바울은 겸손을 교훈하면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그죠? 거기다 뭘 증거합니까?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교훈만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죠. 반드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요. 그럴 때 주님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예. 흔히 말하면 은혜 받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의 형식 아시겠죠? 율법은 누가 행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성도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의무조항이죠. 의무조항.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이 못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왜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거든, 이게. 율법은 예수님이 행하는 길 아닙니까? 신약에 율법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는 딱 주님이 먼저 행하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딱 행하신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주님이 앞서 가신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걸 동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주님 나 혼자 못 가요. 다리가 아파요. 업고 가주세요. 이러면서 주님과 같이 가는 거죠. 내 힘으로 못 간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못해요. 나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입혀주셔서 주의 은혜로 주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구약 이스라엘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지키려니까 안 되는 거죠. 예. 복음의 형식, 예, 똑같은 얘기고요. 목적, 182쪽 율법의 목적. 예, 간단히 봅시다. 율법의 목적 첫째, 182쪽에 동그라미 1번. 율법은 주의 백성의 성결을 위한 하나님의 표준이다. 표준. 뭘 위하여? 성결,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표준이 율법이다. 이 표준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율법주의를 타파한다면서 율법을 없애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또 오해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모든 인간을 율법 아래 두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 안 되고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다가 못 지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과 의에 이르지 못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예. 그러므로 밑에 어렵게 되려고 율법을 지키려 하거나 율법으로 형제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어렵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렵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킨다고 해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느냐? 예? 율법을 왜 주셨어요? 또 율법 목적 있잖아요. 성결. 스스로 성결 안 된다.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 의지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율법대로 행했으니까. 그 율법을 모르면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됐죠? 자, 183쪽.
거기 보시면 그것은 인간이 율법의 의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줄치시 말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율법의 의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왜?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줄치십시오. 오직 읽으면서 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은혜로 의에 이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렵다고 해야 어려워지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좀 지킨다고 해서 그게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다른 사람이 말씀을 못 지킨다고 해서 그걸 갖고 정정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그 얘기.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려고 하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전적인 주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자, 이 어렵게 되는 거 참 이 설명이 이해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예? 여러분, 죄를 안 지었을 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고 있었죠. 이게 뭐죠? 은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살게 하신 거예요. 아, 이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약간 바꿔서 아담이 지가 에덴 동산을 안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들어놓은 에덴 동산에 그냥 거기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기 전에는 어때요? 어려웠습니다. 요걸 뭐냐면은 원의라 그런다. 원의. 하나님이 본래 주신 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원의. 죄가 없어서는 어렵죠. 그렇잖아요. 근데 범죄해서 어떻게 됐어요? 추락해버렸습니다. 타락이거든. 타락인데 인간이 이 땅에 타락해서 인간이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게 돼요. 죄 가운데. 죄 가운데. 죄 가운데 살게 됐어요. 범죄하면서. 그죠? 맞죠? 그러면 이 원의에 이르기 위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야 한들 어때요? 여기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데요? 왜 없어요? 예? 예. 자, 여러분 알지만 하는 얘기가 깊이 새기죠. 왜 안 됩니까? 자기 노력이에요. 노력. 그죠? 힘씀, 도덕, 종교. 여기에 도달하려고 그 어떤 노력으로도 허사다.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은혜. 값없이 은혜로 어렵다고 한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렵게 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어렵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네? 아멘.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아멘. 누구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그 얘기입니다. 은혜.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이 원의에 의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의인 된다 이런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판단은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 그 말이지. 그럼 이 세상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누구 뭘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어려워질 수가? 구원에 이를 수가? 왜? 은혜가 되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뭐요? 오직 은혜로 된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에 이른다 하는 거예요. 의에 이른다. 그 의에. 그 율법주의는 뭡니까? 자, 이 율법주의는 뭡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이거 없이 십자가 없이 무엇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종교로 이 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율법주의다. 그렇다면 내 자녀가 변화되는 건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자기 힘으로 돼야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네.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바울이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는 본래 사람 잡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는 사람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요. 바뀌. 자, 184쪽 율법주의가 무엇인가? 이제 조금만 이제 마치겠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가 다른 걸 이제 아시겠죠? 율법과 율법주의는 분명히 다르다.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가 뭐냐? 밑에 나오죠. 율법주의는 둘째 단락. 율법주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그 출처가 율법은 출처가 하나님인데, 그죠? 율법은 출처가 하나님인데 모세가 출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건데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고 율법주의는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왔고 그 근본은 인간을 타락시킨 마귀다. 마귀. 율법주의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마귀에게서 나왔다. 율법주의 원천은 마귀.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누가 지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지켜서 자기가 어렵게 되려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율법주의. 바리새인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반 종교들은 다 뭡니까? 다 율법주의 종교죠. 뿌리가 똑같아. 자 보세요.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낸다. 이걸 위해서. 이해됩니까? 여기에 도달하려고 잃어버린 의를 회복하려고 쉽게 말하면 도 닦으려고 도가 뭔데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야. 종교를 만들어낸다. 도덕을 만들어낸다. 만들어내도 헛사예요. 자 보세요. 자기 노력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 오른쪽에 185쪽에 여러분 다른 내용은 좀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이 참 잘 안 들어갑니다. 지금 아멘 하면 했죠. 돌아가면 또 잊어먹습니다. 진짜입니다. 싹 지워져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속에서 밀어내거든요. 접수를 잘 안 해요. 잘 지워집니다. 잘 지워집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은혜를 흘러가는 물에 새겨버려요. 금방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 본성적으로 잊어먹어요. 이거는. 이게 치유돼야 돼요. 자, 185쪽 중간에 율법주의는 자, 줄 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전체 시작. 율법주의는 우리 인간 삶의 전 영역에 미친 하나의 가치 체계다. 사고방식이자 사상체계다. 줄치 났죠? 같이 읽습니다. 율법주의는 그리스도 없는 구원 또한 예수님 없이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고체계를 말한다. 그 사고체계다. 이렇게 생각해요. 털. 사고의 털.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털을 깨. 이 털을 깨. 이 털이 있다. 털이 딱 잡혀야 돼. 이게 딱 그냥. 예, 털이 잡혀. 딱 털이. 예, 털을 깨. 털. 그리스도 없는 구원. 그리스도 없이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사고체계다. 그래서 자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율법주의가 강화된다. 공부하면 할수록 더 강화됩니다. 뭘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말을 바꾸면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람이 율법주의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더 강화. 그래서 점점 더 사람이 까다롭고 가치내지고 점점 더 사람이 험악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나타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사상체가 율법주의인데 이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모세 율법을 자기가 행함으로 어렵게 되며 자기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준 것이다. 율법주의자의 특징 쪽 그냥 읽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특징 하나님과 관계에서 드러나는 특징.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의입니다. 속에 있는 자기 의. 율법주의 세력의 의입니다. 교만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고딕체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도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질보다는 형식 및 외식주의가 심하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리고 약점은 포장한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읽으세요. 주님과 친밀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 안에서 어렵다고 함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친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자기 동생을 향한 무조건적인 용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내용은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형은 어때요? 자기 아버지가 동생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어때요? 이해 못하는 이 율법주의 전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아버지 곁에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은 죽이려면 저 인간 머저리 같은 인간. 저 자식은 고생해도 싸다. 아버지는 영접을 하는데 이 형은 어때요? 봐서는 쭉 패버릴 거예요. 지금 좀 밟아버려요. 이 자식아, 네가 인간이가 이 자식아. 아 그래 안 하겠어요? 율법주의의 전형, 율법주의자의 전형. 네.
이해 못하는 거야. 무슨 잔치? 돌았다 돌았어 우리 아버지. 난 뭐야? 어? 나한테는 뭐 염소새끼를 안 잡아주더니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잘 이해 못한다. 다섯 번째, 본능적으로 인간은 수치심 때문에 자기 죄를 고백하기를 제 고백 잘 안 한다. 그래서 자꾸 감춘다. 여섯 번째, 율법주의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은 삶 가운데 주님 없는 불신자의 삶을 살게 된다. 탕자의 아버지와의 분리된 삶. 아이고 왜 아버지한테 말 못하는데? 친구 왔으면 아버지 소가지 한 마리 잡아주세요. 왜 못하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못하냐?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구하는 걸 싫어하는 거야. 아버지와 친밀하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또 잔소리 하려고. 이게 소외, 이게 죄, 이게 율법주의. 아버지와 분리된 삶. 일곱 번째,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과 그분의 도우신 은혜를 그래서 경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경험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같이 살면서도 어때요? 늘 불만이야. 아버지한테 불만을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더냐? 이 그렇게 안 살았나?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신앙생활이 의무요. 기쁨이 없음. 영혼의 평화 없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함.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름.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인간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자기의와 교만에 집중합니다. 1번 동그라미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용서와 체험이 없기에 타인을 잘 용서하지 못 넘어간다.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판금받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당자의 형이 동생 용서 안 했죠? 쌍무식이 꺼져라 이 자식아. 니들 집안 망신 니가 다 시킨데 이렇게 나와. 미워 죽겠는 거예요. 동생이. 그죠? 두 번째, 자신의 죄는 숨기고 잘못은 남에게 돌린다. 이웃의 행위를 이웃이 잘한 걸 어때요? 과소평가한다. 아이 그까짓 게 누가 못하냐 이렇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우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소거리를 찾는 거죠. 비방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3번. 자, 자세히 읽으세요. 3번. 자신의 일과 드러나야 하기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본다. 계속 읽어주세요. 시기심. 시기심만은 율법적인 자신의 잣대로 타인을 억압하고 자유를 유린하며 자신의 잣대로 타인을 조종하고 바꾸려 한다. 그러나 정작 그런 자신의 모습은 잘 보지 못한다. 예. 4번 박경사님. 타인의 잘못이나 실수에 예민하다. 그 결과 타인을 비방하고 정죄 판단하는 것이 심하다. 마지막 5번 운임사님.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잣대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 결과 타인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며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 예. 율법주의의 특징. 대충 다 이해되겠죠? 구구절절인 내 모습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님 모습, 우리 집이 왜 부모님을 얘기해? 부모님이 나한테도 물려받아 이것 많이 생겨난다고. 아우, 고생을 많이. 아이고 참, 참, 이 율법주의를 알기 전에는 영감 감동 완전 내 모습. 예? 굉장히 신기한 게
경상도 우리 쪽이 보금마을이 많이 떨어지는 데가 이게 울법주의가 심한 집 분위기 문화인데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맞아, 그 영향이 있지. 실제로. 네, 그리고 도덕을 내세우고. 네. 자, 잠깐 쉬었다가 이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